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르려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혹시 최근에 기쁘다, 행복하다, 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요즘에 그 주보에 나오는 감사의 제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 그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비록 지금은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 중에 후자에 속한 분들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도 목사지만 어렵고 힘들 때 또 그 짐이 나에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는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또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포로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포로가 된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거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연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신 때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때가 이 40장에 비하면 12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가 12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12년째 계속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고난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은 어쩌면 회복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더디 올 때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에스겔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42장까지 그 회복된 성전의 평면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참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는 것처럼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서 짠 하고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에스겔이 이 받았던 그 감동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열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종교력과 민간력으로 나누는데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달력을 보통 종교력으로 해석합니다. 종교력으로 첫째 달 열째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던 그날에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심으로써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유월절인데 마침 그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양을 잡는 그날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주신 시기와 또 그 상황과 그 메시지를 보고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마치 모세의 때처럼 유월절을 재현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겠구나. 그것도 내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 환상처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에스겔은 이 성전 환상을 마주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어서 설명을 참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에스겔의 이 감격과 감동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본문, 정확하게 본문 안에 감격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본문,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여호와의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지 유월절 절기와 연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물이 아닌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향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우리 곁에 오시는 것, 그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막혀있던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해결되는 그런 것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만남의 회복,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
여전히 포로 신세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재건축도 중요하고 포로 해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만나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테니 너희도 나에게 나아오렴. 이런 만남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회복을 꿈꾸고 어떤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현상의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개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월절도 예배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1월 10일에 양을 잡아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7일간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제사도 드리고 특별히 무교절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어떤 걸까요?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외모를 보기보다 중심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잠언 23장에서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2장까지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43장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 있는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 4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음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왕들의 시체는요, 그 왕들을 기리는 비문과 또 기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우상이 가득했고 또 사람을 기리는 비문과 기념비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기리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영향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들을 에스겔이 다 보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혼자 이 사실을 알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소망 중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는 그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회복이 된다면 무엇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의 회복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상황의 회복, 내 현실의 회복에만 너무 함몰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요? 이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여러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던 꼬여있던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 목장이 목장이 되는 것, 가정이 가정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고 심지어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더구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와 닿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만나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을 누리라. 현재를 살아가시는 또 현실을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고 또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아까 함께 찬양했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 말씀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